1절로 10절 말씀, 주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레데인은 그레데에 세워진 교회들이 실은 그레데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레데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더러운 이득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역사들이 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역사들이 있다. 그러면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삶으로는 부인하는 자니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다 버리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장에서 디도에게 바울이 고면하는 거거든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오직 너는, 그러므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는 것뿐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죠. 종교는 다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죠. 무당도 뭐 합니까? 기도를 하죠. 근데 무당의 기도와 우리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뭐가? 무당도 막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적어가지고 다 그걸 뭐 해달라는 겁니까?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뭐 해달라는 겁니까?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앞에 나가지만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하기를 원하냐면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뭐 하는 거냐면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죠. 영락교회,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시집간 딸이 엄마 집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친정집에. 그러니까 적어갖고 왔어요. 엄마 이것도 있지, 이것도 있지, 이것도 있지. 그래갖고 필요 없지, 나 이거 갖고 갈게 해가지고 그것만 싹 갖고 가버리면 도둑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엄마 집에 와가지고 그것은 놔두고, 엄마 요즘에는 어떻게 살아? 뭔 재미가 있어? 어디 여행 간다며? 누구랑 가? 돈은 부족하지 않아? 이러면서 엄마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너 이거 필요하지 않냐? 뭐 더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주는 관계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기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누가 말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디도에게 1절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바른 교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뭐라 해야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중세시대가 1000년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중세시대 때 교회가 외적으로 굉장히 부흥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그 교회들 지어진 때가 언제냐면 거의 중세시대 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갔을 때 성지순례 장소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 교회도 언제 세워진 거냐? 중세시대 때 다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를 암흑기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바르게 전화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우상은 다, 신상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가보면 그 성인들 신상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이제 글자를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게 뭐에서 많이 멀어져 버렸냐면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5대 강령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까? 성경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5절 말씀, 여러분 읽어서 잘 아실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꾼다는 겁니까?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뭐 한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뭐만 바뀌고 모양만 바뀌고 계속 뭐냐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것에 거짓에 미혹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레데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상황이니까 대표적인 게 할례파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뭐가 있어 받아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똑같은 게 어디에 나오냐면 통일교가 그럽니다.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피를 받아야 돼요? 문선명이 피를 받아야 돼요. 그게 거기 교리예요.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굴 믿어야 돼요? 문선명을 믿어야 돼.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구원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누굴 믿어야 돼요?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말할 겁니까? 계속 이런 일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무엇을 들어야? 바른 교훈, 바른 말씀을 들어야 이 거짓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것을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위조 지폐 종류를 공부하지는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 지폐만 뭐예요? 원 지폐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위조 지폐를 딱 보면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번 듣는 이야기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하다 그러는데 새로운 이야기가 이단이 될 가능성이 대부분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말씀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똑같은데 이단들은 이것에 없던 새로운 이야기다라고 그러면서 가져온 것은 이게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지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교리다, 새로운 성경풀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 혹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딱 그걸 대하면 저것은 가짜구나, 저것은 아니구나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이 오늘 1절 말씀이 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하며 이제 바른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있죠.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죽은 신앙을 뭐 한다는 겁니까? 살리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을 회복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뭐 중심해야 돼요? 말씀 중심해야 됩니다. 기적 중심으로 가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기적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도행전도 초반에는 기적이 있는데 후반에 가면 기적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는 기적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이제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5절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남자는 누구겠습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장로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늙은 여자도 누구겠습니까?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러니까 어른이 어른 노릇을 잘해야 돼요. 손으로 어른이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던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뭐가 찾아옵니까? 노욕이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노욕은 참 막기 어렵습니다. 일반 욕심도 막기 어려운데 노욕은 더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늙은이 축에 들어가거든요. 좀 있으면 저도 이제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얼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비 오면 무릎이 쑤시고 뜬금없이 막 고관절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런데 늙은 남자는 첫 번째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늙은 남자는 절제할 줄 알아요. 근데 성도는 절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절제라는 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뭐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안에 있다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안에 있냐면 내 욕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절제라는 거죠. 그래야 절제할 수 있지 내 스스로 자기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절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악과 열매 중에 절제가 성령의 열매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신중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심조심하는 게 아니라 술 취하지 않고 깨어있다는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며, 주석에 보니까 온전하다는 말이 믿음, 사랑, 인내 이 세 가지가 균등하게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믿음도 있는데 뭐가 없냐면 인내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 사랑, 인내 이것이 골고루 잘 균등하게 있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내가 절제하냐, 경건하냐, 신중하냐,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온전하냐라는 것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뭘 많이 한다는 거예요. 모함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모함의 언어가 어원이 어디냐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이간질하는 아비잖아요. 거짓의 아비고. 그러니까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레데에 있는 여자들은 뭘 많이 먹었다는 겁니까? 술을 많이 먹었다는 거죠. 지금도 여자들이 술을 많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많이 먹던데요. 많이 드시더라고요. 신방 때 점심 때 가서 식사하면 식당에 대부분 여자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 한 잔씩 하시더라고. 요즘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식탁에 맥주 소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낮부터 술을 드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1장 11절 말씀,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아멘. 그러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으니까 가정은 누가 지킨다는 겁니까? 여자가 지킨다는 거거든요. 남자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요? 여자가 지켜. 그러니까 여자가 가정을 뭐 해야 돼요? 가정일을, 집안일을 하며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고 그것을 젊은 여자, 젊은 남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전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 그래서 집안일을 안 돌봐요. 그래갖고 교회 와서 일만 하고 기도를 해.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 교회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목사를 찾아요. 담임 목사님을.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욕은 다 해요. 어떻게 가르쳤까니 집안은 내팽개치고 교회 일만 하게 하냐라고 그러면서 욕은 다 얻어드신 걸 내가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살면, 잘못 행동하면 누가 욕을 먹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흠을 못 찾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신중하며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무엇을 보이며? 본을 보이며. 그러니까 성도님, 이제 신앙생활은 본을 보이는 거거든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삶이 없는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가 뭐 한다는 겁니까? 욕을 얻어먹고, 삶이 없는 신앙생활 때문에 성도들이 무엇을 얻어먹고,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는, 한국 교회는 상당히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잘 은혜 가운데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교회가 회복될 건데, 그걸 못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뭐 한다는 겁니까? 외면당하는 곳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빛이 돼야죠. 세상에 뭐가 돼야 됩니까?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국가에서 뭐 검찰 개혁이니 사법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뭐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제가 볼 때는 미련해요. 왜냐하면 어떤 검사가 나쁜 짓을 했으면 그 검사에 대해서 정한 법대로 뭐 하면 됩니까?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고 뭐 해버려요? 덮어버려요. 감춰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스스로 뭐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정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자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부에서 뭐예요? 예부에서 이제 강제로 뭐 하는 겁니까? 개혁을 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봐주십니다. 그런데 자정할 능력이 안 돼요.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안 돼.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안 돼.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라는 도구를 쳐서 이스라엘을 침리십니다. 바벨론의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쳐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썩어서 죽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뭐 하냐면 새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만약에 1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돌아올 때 몇만만 돌아오냐면 5만 명밖에 안 돌아옵니다. 5%밖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이게 근데 그 5%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스스로 말씀 앞에서 어찌할꼬 하면서 내 스스로 회개하고 자정하면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죠. 아, 네 스스로 회개하는구나. 네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성령의 도움을 구하구나. 그러면서 놔주시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시냐면 예부의 압력에 의해서 치십니다. 자,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제정됐냐라는 거죠. 왜 제정?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라고만 생각하면
어쨌든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가 스스로 뭐하지 못하니까, 자정하지 못하니까, 변화되지 못하니까, 개혁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구라 그러면 성도님,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 있냐면 믿음을 지키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루터기들이 있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그때 당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또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아야 되는데 비방받는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이 예부 세계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교회 보고 악하다 하는데 우리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국동방송의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지금 특검에서 오라 가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됐거든요. 이게 우리 스스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냐면 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저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로도 그러지만 우리 개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때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1절 말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입으로는 신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뭐 하는가?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입으로 신한 것만큼 행위로도 신하는 삶이 회복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종들은 가장 낮은 계급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노예제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노예제도 안에서 뭐라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어떤 거냐면 상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전에게 뭐라는 겁니까? 상전의 범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고 그리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서 우리의 무엇을 나타내야 돼요? 신실함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무엇을 드러내냐면 신실함을 드러내야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빛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디도에게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해보게 되냐면 바른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바른 말씀이 증거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악하고 추한 것을 내게서 이제 제거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말씀의 불방망이로 나의 잘못된 신앙관, 믿음관, 구원관, 가치관, 세계관을 깨트려 주셔가지고 성경적인 신앙관, 성경적인 믿음관, 성경적인 구원관,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고 세상에 쌓고 있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믿음관,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 동국제일교회에 있을 때 이놈들이 교회 헌금 훔쳐가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목사가 뭐 해야 돼요? 불러다 놓고 니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야단을 쳤거든요. 그랬더니 야단 맞은 3명이 맞았는데 2놈은 교회로 오는데 1놈은 안 와요. 근데 실은 누가 더 잘못이면 온 2놈이 더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까지 야단을 맞은 건데 그런데 이놈이 안 와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품어줄 줄 알았다는 거지. 근데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건이 계속 내 안에 맴돌아요. 맴돌아. 목회라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잘못한 거 지적하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도 일단은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품어주는 것이 먼저구나. 품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품고 품다 보면 본인이 깨달아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까지 뭐 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자, 그러고 있는 차에 제가 이제 안산절기 부목사로 있을 때 김경우 목사라고, 자,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아는 선배가 특수목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 파는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요. 7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왜냐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와서 똑같은 일을 계속해. 교회 와요. 가서 똑같은 일을 계속해.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렇게 막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는 거죠. 하나님, 안 바뀐다고. 안 바뀌어. 아무래도 안 바뀐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보고 바꾸라고 그랬냐? 사랑하라고 그랬지. 손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건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바꾸려고 그러고 고치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놓고 우리가 지금 못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 계속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셔요? 깨달음을 주셔요. 알게 해주셔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이라도 품어보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걸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제 5절, 8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루라고 우리를 먼저 뭐 하신 겁니까?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 이게 오늘 디도서 2장 5절, 8절, 10절 말씀에 보면 똑같습니다. 구조가. 이는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게 안 돼도 그것이 큰 짐이 안 돼요. 뭐냐면 우리 부족하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뭐 해보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셔요? 참아주셔요. 오래 기다려주셔요. 이게 없으면 뭐 하신다고요? 아수르 들어 쓰신다고요. 바벨론 들어서 쓰신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이제 목적이 하나 생긴 거죠. 기도점이 하나 생긴 건데, 나를 통하여 주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부끄러움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시고 대적자들이 부끄러워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